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간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은혜 받은 복된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온유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8편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눈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꽂혔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어느 귀한 모임에서요 말씀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온유한 사람은 마치 배, 바다를 강을 떠다니는 사람을 싣고 또 운반도 하는 이러한 배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배를 타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도 배를 타본 적이 있고 또 장성에서도 여러 번 배를 많이 탔습니다. 조그마한 배도 타보고 큰 배도 타보고 이런저런 배를 다 타보았습니다. 선교지에도 가면요 아주 작은 몇 명이 타는 배를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타는 큰 배를 탄 적도 있습니다. 유럽 성지순례 할 때도 여러 번 배를 탔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어디서 받았느냐?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받았습니다. 이 반모섬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곳에 들어갈 때도 배를 전세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또 반모섬에서 나올 때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 성경은 아덴으로 나와 있죠. 그 아테네까지 갈 때는 한 밤을 자면서 배 안에서요 큰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한 밤을 자고 나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타본 배마다 다 그 배 옆에 크고 작은 타이어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배는 물론 작은 타이어가 붙고 큰 배는 큰 타이어가 붙어 있고 타이어들이 배에 붙어 있어야 항구에 이게 배가 이제 들어갈 때 배를 댈 때에 배가 잘 안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타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그 콘크리트에 부딪혀 가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사람을 배로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온유한 사람은 배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깨지지 않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에게서는 깨지는 그런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온유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서 깨지는 소리도 막 나올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자칫 그러다가 깨지기도 쉽습니다. 허구리 주위에 그런 깨어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 또 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공동체가 서로 온유한 사람들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우리 사회, 행복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정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요 꼭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젠가 여러 해 전인데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큰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온유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교만한 나이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복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감동이 되어서 한두 번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은혜가 또 될 것입니다. 감리교의 장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웨슬레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웨슬레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 사람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저 사람의 아내인데요. 저 웨슬레 목사 집안도 돌보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사모님이 나타나 외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순간입니까? 순간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사모님의 말을 듣고는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여자의 남편입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의 말은 다 참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장이고 저는 못난 남편입니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기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웨슬레 목사님 말씀하니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웨슬레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오히려 진짜로 큰 부흥의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나타내고 말씀하시니까 은혜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으로서 정말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목회자인지라 목사인지라 더 그러한 것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 아내와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요 웨슬레 목사님이 아내인 사모님 면박이나 주고 당신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가라고 이렇게 큰 소리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도 안 쳤을 것 같습니다. 격려도 못 받고 그 자리가 큰 부흥의 은혜의 자리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웨슬레 목사님의 목회 사역, 하나님의 사역도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다투지 아니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온유한 말씀이 거듭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금요일 밤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해질 수 있느냐,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요, 온유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저분이 온유하다 하지만 진정으로는 온유가 아닐 수 있어요. 온유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요, 성령님이 우리 인격을, 내 인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인격이며 또 그 열매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씀? 내가 죽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이 말씀으로 답변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체주나 무엇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보세요. 모세는 구약시대에 걸출한 가장 큰 인물이고 가장 크게 쓰임받으신 분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모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주님의 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예술의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역 주일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품고 또 품고,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할 그러한 그 권세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권세, 진정으로 행사해야 할 권세가 있다고 하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요, 세상 권세처럼 힘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거머쥐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고요.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권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추구하신 이 영광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런 영광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나? 왜 이렇게 모든 잘못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혹 속상하고 혹 억울하기도 하겠지만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의연하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들이 이 땅에서 행사해야 할 권세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또 회복이 되고요.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괴롭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죠. 온유란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것은요, 좀 쉽게 표현하면 부드러운 마음, 또 따뜻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이 온유가 잘 배워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들짐승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사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염려거리가 생기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생기면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로 그 염려거리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염려거리를 맡기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삶의 주이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경우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온유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시 한번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손해본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손해 안 본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 이삭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삭은 어쩌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핏 참 약한 사람 같습니다. 때리면 맞고 또 빼앗으면 빼앗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권은 포기해도 그러나 화목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보훈에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추석 명절 앞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나의 믿음의 삶을 한번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삭처럼 혹 이권은 포기해도요, 내 실리를 좀 포기한다고 해도요, 화목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가정 공동체나 어떤 교회 공동체나 또 다른 또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이 시간 나의 삶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시죠. 나의 삶은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점검받아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은요,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삭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그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그냥 메우고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땅 사막 땅에서요, 우물을 덮어버린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안 싸웠어요. 그냥 자리를 옮깁니다. 이렇게 무려 6, 7번을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옮길 때마다 이삭이 파는 우물에서 막 샘물이 터지네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입니다. 블레셋 왕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가서 나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저 이삭 뒤에는, 저 사람 뒤에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삭을 돌보는, 저 사람을 돌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않고서야 이삭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나를 해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대립을 피해서 정착을 했는데요. 정착을 하는데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어쩌면 단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리저리 옮긴 것뿐인데 어느 날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브엘세바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브엘세바에 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큰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요, 굳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힘겹게 이런 꾀 저런 꾀를 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된 길로 그냥 인도해 주신다는 큰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모세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왜 못 밟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밟지 못한 그 이유는요, 그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을 그래서 밟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약속의 땅은 물리적인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들이라고 지난 주일 낮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야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받아 누릴 땅은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시오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밤 귀한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